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형편과 사정이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없다는 핑계로 해보려 하지도 않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예배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풍이 물들고 날씨가 좋아졌지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졌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소홀히 하며 지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설렁설렁 예배를 때우는데도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끄러움 없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교회 나온 이들,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이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초신자로부터 목사 이르기까지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 군대, 객지에 있는 성도들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베푸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뻔한 설교. 뻔한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 재미있는 것은 눈치 빠른 교인들은 주보의 설교 제목과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설교도 듣기 전에 이미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인가 대부분 짐작을 하고 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벌써 이렇게 설교 내용을 결론을 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라. 이미 결론을 내린 분도 계실 거예요. 뻔한 설교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전해지고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판하지 말라.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면 안 돼. 그렇게 결론을 미리 내리죠. 그것이 전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부한 설교에 익숙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판단입니다.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데 달리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사의 속셈대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자기의 말과 명령으로 착각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협박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뻔한 설교를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구별할 수 있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명인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말씀의 기본 정신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일반화시키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설교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비난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서로 매치가 잘 돼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목사를 주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소통하는 진정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많이 쌀쌀해졌어요. 어제가 24절기 중에 한로입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찬 이슬이 맺힌다. 그래서 한로입니다. 그런 이맘때쯤이면 하늘이 높고 또 푸르고 이제 단풍이 지기 시작하고 햇과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름다움과 풍요로움도 건강하고 또 평안해야 질병이 없어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변했지만 우리의 믿음,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지 버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하는 세상과 세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 굿뉴스를 잘 간직하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주 바리새인들과 함께 언급되는 서기관은 모세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벽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적 치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외적으로 치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올라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따로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비판적 기능을 통해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까지 거부하고 잘못된 일에도 눈 감아주고 고쳐야 할 심각한 오류에도 침묵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합당한 분별력은 가지되 다른 사람의 실수와 흠을 찾아서
그것을 평가를 내리는 단정 짓는 심판관 혹은 판단자, 그거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하는 순간 비판받을 준비도 해야 돼요. 한 손가락은 남을 향하고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는 그 비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입니까? 정확한 판단으로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잘못된 정보, 잘못 들은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간혹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배 목사, 너 누구 목사 알아? 전 이름만 알아요. 그분 얼굴만 알아요. 연애 때 지나가면 그냥 만나면 평안하시죠? 악수하는 정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친구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 배종각 감리사 정말 잘한다고. 굉장히 친하다고. 아니, 나는 그분 얼굴만 아는데, 이름만 아는데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전 이름만 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잔 루이즈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사진 나와 있어요? 네, 이분이 칼망 할머니예요. 1875년에 프랑스 아르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90살 때쯤에 자신이 살던 집을 이제 앙드레 프랑스와 라프레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이제 팔았습니다. 계약 조건이 뭐냐면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5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생각하기가 이제 할머니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뭐 10년만 돈을 들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을 좀 싸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다 주판을 돌렸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10년이 뭐예요? 그로부터 32년 122세가 되는 1997년까지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장수한 까닭의 변호사는 30년 이상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할머니보다 더 빨리 2년 빨리 더 먼저 죽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까지 할머니에게 지급한 돈은 집값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그 할머니가 122살까지 살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할머니가 122세까지 살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짐작, 예상, 분석 맞을지,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린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치 앞, 3cm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앞날에 대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사람만 그렇게 판단하며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지려는 사람, 감춘 것들을 드러냈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은 뭔가 다 아는 척하고 자기가 아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똑같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틀렸다는 거죠.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간대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맞는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나는 정의다라고 하는 잣대를 탁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는 먼지처럼 작은 부스러기나 작은 흠을 뜻합니다. 들보는 이제 한옥 스타일의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굵고 튼튼한 나무를 들보다 그럽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나무 토막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판자, 플랭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판자다, 큰 판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실제 더 크게 생각하거나 말하고 부풀리고요, 자기의 잘못은 실제보다 더 작은 것으로 혹은 잘못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먼저 보고 자신에 대해서는 먼저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그렇게 잘 보고 만들어내고 자기의 흉은 멋지게 포장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의 눈 속에 있는 것은 그저 티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눈 속에 들보가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서 상대방의 티를 들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세상 모든 것에 들보가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한 말씀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하는 순간 비판받습니다. 자신이 하는 비판은 즐겁지만은요, 자신이 받는 비판은 괴롭습니다. 자신은 그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은 온통 비판하고 비판받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사랑과 연합을 파괴해요. 비판의 최종 목적지는 분열입니다. 비판은 사탄의 핵심 전략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다 죽어요.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우리라도 죽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결국엔 예수님을 사탄의 조른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요. 비판하다 보면.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가혹하고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만 어긋나고 잘못해도 가차없이 비난을 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그 의도가 괜찮다면, 그 뜻이 괜찮다면 자신을 쉽게 용서하고 잘못된 것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신이 실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강변합니다. 남에게도 그렇게 간다할 수 있나요? 남에게도 좀 그렇게 배려할 수 없나요? 모든 집단에서 70%만 일하고 30%의 개미는 노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미가 쉬면 놀던 개미가 일하고 일하는 개미와 노는 개미의 7대3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100마리가 있으면 70마리는 일하면 30마리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집단과 7은 일하고 3은 노는 개미 집단의 효율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개미가 일하는 집단은 어느 순간 전체가 지쳐 알을 돌보지 않게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만다. 일정 비율 노는 개미가 있는 집단은 지친 개미가 생기면 놀던 개미가 대신 일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사람들 사이에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순서를 정하고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개미처럼 효율적으로 일하고 쉬기를 나누며 할까요? 나는 일하는데 쟤는 왜 노느냐?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냐?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남들 일하는데 내가 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하는데 남이 쉬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부부가 후배 목사님들 같이 부부와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올해 40된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심각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님, 저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한 달만 좀 쉬고 싶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한 달 동안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일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이렇게 일하고 나는 저렇게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일을 안 하지? 왜 담임 목사님은 나만 쪼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에게만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처럼 똑같은 생각할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판단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이제 양껏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했습니다.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남의 티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지만은 않아요. 악한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렇더라도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자신만 신경 쓰고 산다면, 혼자만 잘하고 산다면 그게 또 옳은 일일까요?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뺐다면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도 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과 비판 없이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까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 남들만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 책망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기준에 맞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잘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잘못된 사람,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신문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데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그렇지 않은가? 가족에게 소리 높이기 전에, 이웃에게 얼굴 찡그리기 전에, 세상을 향해 소리치기 전에 자신의 눈에 들보는 없는지 살피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야 돼요. 그러나 원수 혹은 적으로서가 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먼저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살필 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비판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여 단정지어 말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 고치기 위해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를 빼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성도. 먼저 자신을 살피고 바로 잡은 후에 다른 사람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를 빼주려고 합니까? 자신에게 좀 엄격하세요. 남에게 좀 사랑의 태도를 보이고 자신에게 좀 엄격하세요. 먼저 자신을 좀 바로 잡고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 참으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참으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받고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멋지다, 귀한 분이다,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질로 저 사람 얘기할 줄 알았지,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으면 이빨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조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런 무시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구원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구원 받은 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사세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사세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사망 권세 이기고 천국 백성, 하늘 백성 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고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 세상 사람들 붙들고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힘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평택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